말씀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유는 소위 말하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주인은 아주 잔치를 크게 벌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큰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하는 사람이 오지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종들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금 데려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가만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자리가 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다시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이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은 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강권하여 잔치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강권하여 잔치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은 이 잔치가 하나님이 사랑과 열정으로 준비한 천국 잔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 말씀해 보면 주인은 사랑과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잔치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준비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백성들을 향한 주인의 그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애민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한 그러한 경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충선왕이라고 하는 분은 그 제2기간 동안에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불러서 먹고 배불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이냐면 추운 겨울. 그때는 음식도 떨어질 그런 시기이고 배고프고 춥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이죠. 그때에 왕은 잔치를 막 베풀어 놓고 가난한 백성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게 한 거예요. 이건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 속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주인의 사랑과 열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이 초대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잘 보여주는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부터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그들이 오지 않자 종들로 하여금 시내와 골목으로 가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이 전원자들을 데려오게 해서 먹이게 합니다. 사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먹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아직도 차려놓은 이 빈석에 있는 걸 보고 다시금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가와 산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먼 데 있는 사람, 그것은 상징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제는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인, 정말 선민사상에 빠져있던,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은 정말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그들이 거부하자 그 축복과 사랑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이웃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자 그 축복이 소외된 자,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복음이 점진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이든지 어려움을 당한 자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라든지 어떤 자이든지 그 초대에 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 복음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유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세상 여러 일로 참석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대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오지 않은 겁니까?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산소를 시험해야 했기 때문에, 장가를 들였기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잠잠히 살펴보면 사실은 궁색한 이유들입니다. 얼마든지 이것들은 나중에 해도 될 일이에요.
지금 당장 중요한 일, 이게 참석하는 일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이미 샀습니다. 뭐 지금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밭을 샀어요. 그거 나중에 돌아봐도 됩니다. 샀으니까. 산 소를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가 튼튼한지, 밭을 잘 가는 건지, 쟁기질을 잘 할 것인지 안 했는지, 이거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봐도 됩니다. 왜? 이미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장가 이미 들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며칠 못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핑계거리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그들은 애초부터 참석할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잔치를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대드는 자였습니다. 배반하는 자였습니다. 배척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들에게 오야 할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게 된 겁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로 흘러간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방인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은 데가 약 150년 전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오늘 3.1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일본 치하에 이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참아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에 얼마나 그러한 큰 역할을 했습니까?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촛대가 다른 데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운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뭔지 그들은 잠시 깨달지 못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온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국 잔치에 참석한 자만이 천국 잔치를 맛보기 때문이에요.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초대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오지 않게 되자 그는 종을 불러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전원자들 데려오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편안하게 자발적으로 잔치에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쉽게 따라왔을까? 그랬으면 다행이겠지만 주인이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칫멈칫했을 겁니다. 긴가 망가 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지체놓으신 그 집에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초대했다? 글쎄 진짜 맞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아니 움직이기가 힘든데 휠체어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종들도 마찬가지 있을 것입니다.
주인의 명을 따라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들은 아마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같이 갑시다 하고 인도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떻게 갔든 간에 그 자리에 가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문제박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식구들도 문제박대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밥으로 맛있는 반찬으로 대접을 해주니 그들의 마음이 솔솔 녹아버리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야, 저분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해주는 저분이 누구인가?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아는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잔치, 복음의 잔치에 불러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왔는지는 내 자발적으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 권해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와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그 풀리지 않는 그 엉켜버렸던 문제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술술 부러지기 시작하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던 그 억압받았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 가슴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보통의 잔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보통의 식사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보통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떨어지는 그 잔치에 참여해야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평화와 희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언제 그러한 걸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주인은 다시 종들을 부릅니다. 어서 가서 길과 산 울타리 밖으로 나가 이방인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보통 우리가 보통 하는 식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최고의 그런 식사로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강권하여 데려와서 식사를 하고 나서 물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다 이렇게 맛있는 것 여기서 먹는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식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식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주는 식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어지는 이 자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식사가 또 다른 식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만은 유일한 식사이고 여기에서 만나는 주님을 만나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영혼의 구원받은 자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식사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만
그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이 자리만. 그렇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권에서 데려와서 이 식사에, 이 기쁨의 자리에, 복음의 잔치 자리에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만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베푸는 이 잔치 자리에 정말로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맛있는 것이 널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청하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식사의 맛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한 이 맛은 천국 잔치의 맛이에요. 천국 잔치의 맛을 맛보기 위해서는 천국 잔치 자리에 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천국 잔치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맛을 보고 그 맛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맛을 본 자로서. 자, 뭐라고 말씀을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다시 가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들에게 가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강권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왜 강권해야 되겠습니까? 강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 한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고, 거듭 이야기해가지고 올 때까지. 이게 강권이에요. 올 때까지. 왜 올 때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만이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귀한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김지선 맹인 바이올리니스트,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영감적인 찬양을 드리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하고 또 우리가 가서 강권에서 데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